시작. 난관.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자에게도 난관이 있어요. 그런데요, 난관을 돌파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자는요, 난관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를 늘 인식하고, 내 기도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난관을 만나요. 취업의 난관, 입시의 난관, 이렇게 출산의 난관, 결혼의 난관, 관계의 난관. 살다 보면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난관은 변함없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수많은 난관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돌파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난관을 돌파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된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난관은요, 어쩌면 축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난관을 만나면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출애굽기 시작은 야곱의 가족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다른 점은, 물론 모세도 처음엔 실수를 했지만은 야곱은요, 참 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남을 속이는 사람이고, 그래서 평생 자기 꾀에 넘어져서 자기 스스로 난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참 회개도 빠른 것이 좋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난관을 돌파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답게 만들지 못했어도 어느 누가 야곱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야곱은요,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이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12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잖아요. 그 요셉은 또 얼마나 난관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난관이나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은 친구처럼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 해야 되지, 어려움이 만나고 시험이 오면 이거 나는 왜 이러나 하면서 자기를 비관하고 난 뭐가 잘못했나, 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러지 말고 그때마다 기도로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 앞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수많은 난관을 돌파해서 총리가 돼서 그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난관을 돌파하는 자에게는 마침내 놀라운 축복의 문 앞에 이르게 되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후손들이 상당히 많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요셉이 아니었다면 노예의 신분으로 끝까지 살았을 것이고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으로 인해서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난관을 돌파한 기도의 사람 요셉이 점점 애굽에서 사라지자 그때부터 또 다른 난관이 계속 발생한 겁니다. 애굽의 큰 위협으로 느낀 애굽 왕 바로는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든 말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만든데, 이 세 가지 정책이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난관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그 기운이 있었는지 첫 번째 난관은 그냥 팍 돌파해버려요. 무슨 난관입니까? 국구성을 짓는다고 강제 노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시켰는데도 이들은요 더 번성하고 번성해지는 거예요. 한번 난관을 돌파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것들은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도요 많이 받아본 사람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군인도 그렇잖아요. 힘든 훈련을 받으면 힘든 전쟁도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나 마귀는요 더 악랄해가지고 더 큰 난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듭니까? 출산 제한 정책을 만드는데 아들 낳으면 다 그냥 죽이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 산파에게 시켰는데 히브리 산파들은요 난관을 돌파하는 여인이었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해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사랑하여 돌파하고 돌파해내니 그 산파에 속한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또 번성해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그 여인들은 그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흥왕하다 그것은 유명해졌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북서울 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어떠한 여러분의 난관이 있었고 아직도 있고 뭐 혹시라도 생길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뚫어내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도 뚫어내는 것입니다. 병마도 뚫어내는 것입니다. 암덩어리도 뚫어내는 것입니다.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난관을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관은요 포기해야 될 대상이 아니 반드시 정복하고 돌파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난관은 도대체가 돌파하기 어려운 거죠. 이제 히브리 산파들에게 안 되니까 온 애굽 백성들에게 다 명령을 해서 집집마다 보초를 서가지고 히브리 애기가 울음소리만 나면 찾아가가지고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는 그냥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어디다가 던지라고요? 무슨 강? 나일강. 자, 나일강은요 뭐 여기서 보면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그들이 이제 신전을 벌이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애굽의 신의 이름으로 이제 얘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나일강에도 신이 있었거든요. 애굽의 신의 이름으로 이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래서 우리 이 애들을 어디다 버리냐면 나일강의 신에다가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돼버린 거죠. 이제 얘네들도 결단내는 것이지. 야,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나일강에다가 아이들을 집어 던지는데 그것도 히브리 한파에게 안 시키고 자기 백성들에게 다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만약에 그 아이를 발견해서 신고를 하거나 나일강에 집어 던지는 자에게는 1,000만 원씩 주겠다, 1억씩 주겠다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합니다. 왜? 우리 민족도 아닌데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정책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난관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그가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정으로 어려운 난관도 돌파한 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025년 지금 아직도 힘들게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넉넉히 이겨내시는 능력의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이 레위 여자가 누구냐면은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라고 합니다. 따라볼까요? 요게벳. 요게벳이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요게벳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참 믿음의 부모님이었죠.
이름을 참 멋지게 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늘 축복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는요 믿음도 잘 자랐나 봐요. 그런데 바로 왕의 정책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출산을 앞두겠는데 아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날강에 집어 던지라는 말을 들었으니 과연 요게벳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난관을 돌파하여 그는 큰 축복의 여인으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자, 난관을 돌파한 기도자의 축복, 그 축복의 비결을 두 가지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대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난관을 바라볼 때 출구가 보입니다. 자, 난관은 어려운 문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출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것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움이 없으면은 비결을 알고 계시다가 어려운 문제 만나면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뭐 조정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잘 들리십니까? 다행입니다. 제 것만 좀 조정 한번 했으면 해봐서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뭐 아기가 모세니까 모세가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일단 들키지 않았는데 몇 달 동안 안 들켰어요? 3개월이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제가 볼 때는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아기 난 거를 알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3개월은 버틴 겁니다. 버틴 거. 숨었는지 아니면 멀리 가서 나왔는지. 근데 3개월이 한계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3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겨서 3개월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참 아이가 태어난 게 참 경사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우리 믿음 목장에 정국현, 김유경 우리 세 가족이신데 2년 되셨는데요. 아들을 순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내 아이도 아닌데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아이만 나오면 요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공부하는 이제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내왔는데, 야,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려고 하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이뻐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참 아기가 이쁘다. 저 우리 아이들을 낳고 이쁜 그 경험 이후에 아이를 볼 겨를이 없이 달려오다가 이제 여유가 생겼는지, 야,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 아이를 버리라고 하면 제가 버릴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버려요. 아예 안 버리죠. 도망가든지 하죠. 하물며 엄마 아빠에게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 우리 저 한강에다 버려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 못생긴 아들 없어요. 아름답지 못한 아이 없어요. 다 이뻐요. 그런데 왜 요게벳만, 왜 모세 어머니만 3개월 동안 숨겼다고 합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어디에 버림받았어요? 그거요. 눈물에 이별식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응애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다가 잡아가는 거,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하고. 그래, 저는요 요게벳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자, 요게벳은요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자, 너희들이 라헬강에 집어던져 너희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 나는 이 아이를 이 애굽의 신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신앙의 싸움. 물론 내 아이가 잘생기고 내 아이기 때문에 모성애로서 살려내는 힘도 있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다니까.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어떻게든 내게 지키겠다. 이것은 모생애를 뛰어넘은 믿음의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성경 그 본문에만 지목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에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누가 한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너무 아름답다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beautiful, good, 너무 좋았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6일 창조가 끝난다면 뭐를 붙였냐면 힘이 좋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힘이 좋았더라. very good. 이게 바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여러분 꼭 외우세요. 이제 이것을 제가 몇 번 더 얘기했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토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천지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는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회개해서 예수 믿고 중생하고 막 다시 영적인 체험하신 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너무 막 꽃도 아름답고 돌도 아름답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머니가 본 눈이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아들을 본 것입니다. 자, 볼까요? 심히 좋았더라는 창세기 1장 31절인데 토브를 썼고, 그 다음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할 때도 토브를 썼어요. 여러분 모양이 똑같죠, 그죠?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지금 자기 자녀를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가진 어머니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있으니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싸움이다. 바로가 아무리 무서워도 죽을지언정 내가 어떻게든 목숨 걸고 지키겠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의 한계가 3개월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3개월 동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3개월 동안이라도 지켜내지 않았다면 그 다음 단계가 없었겠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모토가 주보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교회. 이게 제가 1년차 때 비전 슬로건이에요. 우리 교회 주님 주신 슬로건은 계속 연결이 돼가고 있어요. 그 지금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리라. 내년은 뭐냐면은 그 앞에 행복을 또 붙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예배자. 따라해볼까요? 행복한 예배자. 성경에서 토부를요, 잘생겼다, 좋았다 이렇게도 번역하지만 성경의 토부는 주로 행복으로 번역을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행복.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서울 꿈의 교회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낡은 건물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 아까 찬양했죠? 이 찬양이 아름답다가 토부예요. 여러분 토부의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행복 나는 빼앗길 수 없겠다. 찾고 찾았어요. 그런데요, 난관은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개월에 탈하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일강 근처로 차라리 자기가 갑니다. 빼앗길까 봐. 이제는 차라리 내 손으로 보내야겠다. 자, 그런데 이때 그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그에게 난관의 출구가 보이고 축복의 입구가 보이는 순간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난관을 바라볼 때 축복의 입구가 보입니다. 자,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도망칠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3개월을 벌어냈어요. 그러나 난관의 출구가 끝내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마지막 난관의 출구를 통과해서
축복의 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난관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함께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축복의 입구를 받는지 볼까요? 축복의 입구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정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3개월 동안 도망치고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낸 어머니. 그런데 3개월 끝에서는 더 이상 한계 상황에 달았습니다. 그가 간 곳은 나일 강가입니다. 왜 여기 갔겠어요? 집에 가도 잡혀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도저히 그들에게 줄 수는 없어. 이 아이를 안고 나일 강가까지 갔어요. 거기서 무엇을 만들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무엇을 칠합니까? 역청을 칠하고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그 나일 강가 어디에 두옵니까? 갈대 사이로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 어머니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에 버린 엄마. 여러분 그냥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똑같이 매정한 엄마일 수밖에 없어요. 같이 아기 안고 죽지 않았잖아요. 아니 매정한 엄마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리고 3개월 동안 버텼는데 결국 찾아낸 게 무슨 상자? 여러분 왜 갈대 상자입니까? 대나무 상자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왜 갈대 상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여인, 기도의 여인 요게벳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갈대 상자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갈대 상자가 보인 것이죠.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야 됩니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환경에 매여서 환경 속에서 막 길을 찾다가 잃고 방황가 왔을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시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게벳은요 마음속으로도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딸아 저 나일강 사이에 무엇이 보이느냐? 예, 나일강 사이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시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나일강 사이에 갈대가 보입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음성이 요게벳이 만들어낸 음성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같아요? 여러분 요게벳은요 난간을 돌파한 기도의 여인이 요게벳이 여기까지 온 것은요 그의 기도가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지금 갈대를 보고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갈대 상자를 만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네 아이를 그냥 보내지 말고 어느 상자에 담아라? 갈대 상자에 담아라. 그러면 지금 나일강에 뭐가 많아요? 갈대가 많다. 그래 들켜요 안 들켜요? 최소한 시간적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결국 누구에게로 인도하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어요. 우리의 시력은 암만 해도 2.0밖에 안 돼요. 독수리는 10.0이 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력이 무한대 아니에요. 무한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력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믿음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는 것이죠. 네? 뭐라고요? 갈대 상자요? 아니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왜 갈대 상자요? 갈대가 보이지 않느냐? 갈대 상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2026년을 준비한지 모르겠는데 오늘 정말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갈대 상자가 보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갈대 상자가 다를 거예요. 노아에게는 갈대 상자가 뭔지 아세요? 방주였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여러분 다 주무시고 계신가요? 뭐를 만들라? 그 안에 칸을 만들고 무엇을 치하라? 역청을 안팎에 치라. 지금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다 기록 못해요.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면요 이 출애굽기가 80장이 돼요. 지금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창세기도 기록했고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노아 방주의 아름다운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를 다 기록한 사람이고 이 이야기를 요셉서는 다 알고 있고 이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백성들은 바로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지금 역청 나오고 방주 나올 때 아하 이게 무엇과 연관된 것이냐? 바로 노아의 방주와 연관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방주가 테바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테바. 테바. 태워봐. 한번 태워봐. 어디에다? 방주에다. 말이 됩니까? 내가 무슨 120년이 걸렸대. 120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요셉은 절대로 갈대상자 안 만들었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렇게 내 아이를 살려내지 못하는 신과 함께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이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고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바라봤고 응답의 문을 바라봤고 축복의 문을 바라봤고 그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 보내는 순간 그 아이는 바로의 최고의 권력자의 딸의 손에 옮겨졌고 그 딸에 의해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영적, 육적인 훈련을 완벽하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 3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너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무엇을 가져다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숨길 수 없게 되매와 그를 위하여 사이에 기도의 공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시간을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도 영하 7도, 8도, 10도의 추위 속에서 그냥 집안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자기의 갈 바를 따라서 이 세상의 화려한 문명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수많은 애굽의 수많은 히브리 여인들처럼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자신을 맡기고 그냥 운명이 흘러가는 그 바다에 자신을 던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역방향을 따라 시간표의 역방향을 따라서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보여주시는 구원의 문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오늘 북설 꿈에게 여러분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칸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고 안팎에 치하라. 마찬가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하여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아이를 담으라. 여인은 이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은 반드시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손을 이끌고 구원의 난관의 출구를 넘어서 구원의 문에 다다르게 하시고 축복의 문 앞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문을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2025년도 3포, 5포, 7포, 다포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다 포기하고 삽니다. 그러나 다 포기했을지라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관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난관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로 난관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래 축복의 문이 그 앞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모세는 들어갔고 그 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어렵고 끔찍했던 어떤 아픔의 현장 속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 미래 축복의 문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자 형상입니다.